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절 가사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전함이 순교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평생을 순교하시듯이 아버님 목회를 옆에 보자 하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어머님 옆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 찬 마룻바닥에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되시면 꼭 목욕하시고 재개하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지키시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무릎이 다 나갔어요. 평생을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나중에 무릎 수술 2개 다 하셨고 그렇게 일평생을 오직 순교하시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아픈 건 가장 큰 기도 힘 되시는 어머님이 가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좀 마음이 늘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그런데 장례식 때 아버님도 가실 분 하셨어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사실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돌아오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지 못하고 어제 왔었는데 하여튼 어머님께서 남기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축복받는다. 기도하며 살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모습을 평생 동안 제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신앙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지 제가 이번 가서 물론 어머님이 다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 교회에 계신 이제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 그 영천제일교회라는 것에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데 가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아버님, 어머님이 늘 손을 꼭 잡고 같이 다니시면서 아버님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다니지 못하시니까 손을 꼭 잡아서 다니시고 또 마지막 허리가 완전히 굽으셔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주일 되면 수요일 저녁 되면 꼭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손을 잡고 교회 출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상 오신 분들이 아니 지난 주일날 그렇게 손잡고 오신 어머님이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뇨. 그렇게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많이 고생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고생시킨 것 보답하시느라고 아버님이 마지막 날 손잡고 그렇게 교회에 출입하시고 그런 힘든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꼭 11조 하시고 꼭 그렇게 믿음을 기도의 자리에 지키신 그 어머님의 모습이 사실은 그 기도 힘, 그 믿음의 힘, 신앙의 힘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힘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어머님 존재가, 물론 다 같이 어머님 존재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순교하시듯이 목회 돌보시고 목회를 협력하시고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축복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복 있는 자의 성도입니다. 제 어머님은 그렇게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교회에서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어머님을 명예권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비석에는 권사 이순교라고 올라가 있어요. 사모 이순교가 아니고 권사 이순교, 명예권사. 그렇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교회 묘지에 또 안장이 되고 제 어머님을 화장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국에는 평장이라고 하는데 무덤이 없고 봉하는 무덤이 없고 이제 다 납골 땅에 다 들어가니까 다 그렇게 해서 평장을 하는데 그 교회도 평장하기 때문에 가서 비석을 만들어 평평하게 만들고 그 앞에다가 이제 가루를 묻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버님과 같이 함께 자리를 만들었어요. 원래 평소에 어머님은 참 이 묵는 것, 이렇게 태우는 거 싫어하시는데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복 있는 어머니로 복받은 어머니로 저에게 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평생 신앙생활을 섬기다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장으로 치르면서 교회 묘지에 묻히는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묘지는 우리 교회 묘지와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거기는 앞에 큰 호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산비탈에 묘지가 있는데 참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곳에 시원한 곳에 묻히니까 또 은혜가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평생을 섬기다가 교회 안에서 교회 묘지에 묻힌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 교회 묘지에 묻히는 것. 참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복받은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에 복받은 성도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 유저지 연합장로교회 다니는 건 참 복받은 성도다. 복받은 교회다. 저 교회 가서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하자. 이게 전도잖아요. 교황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유저지 연합장로교회는 다 준비가 되었더라. 가게만 하고 신앙생활 하면 거기에 묻히더라. 다 준비됐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연결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다가 신앙대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함께 그 자리에 묻힌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들림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복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데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복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복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게 세 가지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 전체적으로 매주마다 똑같은 이 구조를 계속 보내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본 것 1장, 그리고 지금 있는 일 2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이 말씀이 진행되어졌는데 서론이 1장 이 부분이 서론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8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요약 구절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예, 알파와 오메가인데, 유물 뒤편에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알파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오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교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시작되어서 3장 24절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이 이 3장의 마지막 결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 모습은 사실은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조.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이 창조물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왜? 사탄과 마귀를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쭉 연결되어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물에 결국은 추방당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는, 그때는 고통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모습, 거기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 중에서 가장 큰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영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영이 떠났다, 호흡이 끊어졌다, 이건 영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 죽음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면서 하나님 연결되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는 그 순간부터 두 가지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 사람은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가 결국 3장으로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두 가지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 구속의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이 창조를, 타락한 모습을 재창조합니다. 그 재창조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말씀됩니다. 보면 21장 1절에 요한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원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다시 재창조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완전히 복귀되옵니다. 복원이 되어서 원래 인간의 창조된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존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미 지나간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은 뭐냐면 현재 현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모습을 역사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성도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축복은 마지막 어디냐? 이 재창조하신 그곳으로 통해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가야 되고, 이곳에 왜 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장 4절 말씀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남 교통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에 불구하고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영으로 교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직접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시작할 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은 처음도 계셨고 마지막도 계시는 분이다. 왜요?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과 마침을 모든 것 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마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를 갈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걱정이 많고 늘 염려가 많고 두렵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거기서 가기 때문입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살고 갑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지 않는 뜻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 보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느냐? 천국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지 않고 부르심 받았다 합니다. 소천,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지 않고 부르심 받았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때문에. 불러가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부르심 받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 찬양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 어머님 그 시신을 보았는데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몸은 찹니다. 냉동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몸은 찹니다. 그런데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일어나세요. 왜 누워 계세요? 왜 누워 계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 불러가셨으니까.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막 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은 그 모습.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의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뭐요? 재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을 재창조하십니다. 이 재창조란 말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재창조의 모습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 모습이 한 모습 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주님 부르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성전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들림받아서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미 창조 전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래요. 요한 사도는 이 말씀 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첫 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첫 제자 알고 계세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요한이라고. 요한이 제일 처음 제자예요. 알고 계셨죠? 요한이 처음 제자입니다. 제일 첫 제자예요. 그런데 제일 첫 제자를 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셨잖아요. 의미 있지 않아요? 첫 만남의 이 요한, 그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 요한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이 요한이 재창조되어 가지고 마지막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 달린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 예수님 십자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요한 1, 2, 3, 4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의를 내리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첫 제자를 가장 오래 살도록 만드셔가지고 90세에 이 밤모섬에서 만나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요한 사도에게 심어주셔가지고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 1서 4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의 원리를 다 기록해 놓았어요. 결국은 주님 만나게 되면 시작과 마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마침은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출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유저주 연합장로 교인인 것을 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소속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몸담으면 이곳이 나는 마침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 되겠다. 마침을.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이곳에서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쳐서 하나님 부르심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마침도 역사하시거든요. 바로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이 그 주님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뭐요? 알파와 오메가 역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끝이, 그리고 만물 전에 어떤 존재가 계셨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썼다는 것. 이 모든 만물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은 누구로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알파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그래서 먼저 계신 그분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면 창세전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만물을 짓기 전에 뭐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움까지 마지막까지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3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마쳐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다가 예수님과 마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믿으시다가 타락하고 믿으시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으시다가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뭐요? 마침도 주님과 함께 마치는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요, 우리 역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연결되셔야 되는 것. 그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말씀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타나는 것,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 우리 마지막 언제나 결론이 바로 예수님과 마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에, 모든 삶의 모습 속에 봉사의 마지막 모습 때 언제나 나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모습으로 끝나셔야 돼요. 우리의 선교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모든 자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끝나셔야 돼요. 이게 될 때에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축복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인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현재, 과거, 미래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도 계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연결되는 분인데 그분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의 영원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창세전에 계신 그분이 모습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석간에 변하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좋았다가 저녁 되면 돌변합니다. 아니, 저녁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는 성도가 되다는 거예요. 첫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 따라 끝까지 가는 것, 그 모습대로 가는 것,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자리. 언제나 변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교회, 그분과 함께 다니고 싶은 성도. 왜요? 언제나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 때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믿을 수 있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고 싶잖아요. 자꾸 우리는 남을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변함이 없는. 내가 변함이 없어야 다른 사람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자꾸 바뀌니까 다른 사람도 바뀌어요. 내가 바뀐 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꾸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내가 언제나 이 교회를 지키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앙을 지키고,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이 자리. 이거 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올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한번 말씀하신 모든 모습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나타난 말씀이 요한계시록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에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 예언된 말씀대로 오셔서 그리고 예 말씀대로 모든 걸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언된 말씀대로 가셨고 예언된 말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 변함이 없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변함없는 자리, 그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통해서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은 그 뜻 속에 세 가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35가지 기적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신 그분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 오실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였던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냥 소박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시느냐? 그분은 마지막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오심을 환영하고 그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하나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언제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 그다음에 20절. 자, 여기 22장입니다. 22장 12절 20절까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였어요. 옷이없소서. 여러분 보면 12절 말씀에 20장 12절 말씀 보면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상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 생각하면 어머님은 순교상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교상. 왜? 순교하시자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 받으실 것 같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다 믿음으로 지킨 자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해서 상 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성경 3독 받아 해가지고 상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상은 어디서 받아야 돼요? 진짜 상은 주님을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 받는 연습하는 거예요. 상 받는 연습. 기왕이면 우리가 준비된 그 상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